오늘은 시편 139편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4절이라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내용이 참 좋기도 하고 또 함께 다 살펴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죄를 미워하기까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저희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1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잠이 이렇게 든 건 아니었고,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하나님의 이 범상치 않은 이 강력한 임재가 저에게 이렇게 덮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도 막 뭐가 이렇게 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심 그런 거였겠죠. 뭐가 이렇게 시원하게 액체처럼 막 머리에도 막 부어지고, 하나님이 막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은혜가 막 너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은혜 속에서 막 영적 기류가 막 방방방 하고 막 그런 임재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보면서, 왜 사람의 손은 3개, 2개가 아니라 5개일까? 왜 사람의 손가락은 5개일까?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생각인데, 하나님의 영에 취한 상태에서 제 손가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깊은 깨달음이 왔던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5개가 생긴 거구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손가락 5개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 지음받은 거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새롭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창조주가 살아계셔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그런 감탄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내가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구나. 이것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공중을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깨달음이 깊숙이 제 영혼에 박히게 됐습니다. 내가 이 동네를 가서 살던 저 동네를 가서 살던 혹은 딴 나라로 이민을 가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깨달음이 제 영혼에 생생히 각인되게 됐어요. 지금 거의 돌아보면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장면, 그 느낌이 어느 정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대 초반에 저는 이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제가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단어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에 취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새롭게. 자, 오늘의 본문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깊게 취하게 되면서 이 시편을 썼겠죠. 그렇게 성령에 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 고백을 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절들이 많아서 주요 구절들 몇 개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가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심지어는 수월까지 내가 내려가서 자리를 피더라도 하나님은 수월에도 계십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수월은 죽은 자들이 머물게 되는 그런 곳을 이제 수월이라고 하는데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결국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빛이 한 줄기도 없고 칠흑보다 훨씬 더 깜깜하고 음침하기 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후레쉬 같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지옥 구석구석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새카만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심지어 수월일지라도 하나님 눈앞에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조차도 지옥조차도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무소부재하심을 이제 넘어서 전지하심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동태나 위치파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은밀한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으로 잡으면 80억의 인구가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1시간 뒤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5시간 뒤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게 될지 하나님은 그 끝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능력의 존재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보다 영어 성경이나 현대인 버전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응애하면서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시작과 끝과 내용을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 인생들을 향한 행위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이걸 가늠할 수가 없고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게 참 뭐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이고 또 경외심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당연히 경외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란 사람의 존재를 완벽하게 아셨고 계획하셨고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그 전능자를 내가 알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나의 존재를 완벽하게 헤아려주고 품어줄 때, 심지어는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우리가 힘을 얻는데 전능자가 나를 태초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기쁨에 소망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그 시작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요,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시점으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새 언약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들어간 거고, 하나님 차원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셨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때부터 품기 시작하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을 통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시가 이제 임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근데 따지고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들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들 보면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서 나를 몰라서 방황하고 그렇게 헤맸을 때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억을 이렇게 소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날 이때 너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었어.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때도 사실은 널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건져준 거야 그때 사실. 이런 간증들이 여러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요.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그 어떤 강한 이 임재 속에서 실제 들은 음성입니다. 나는 태초 이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태초 이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 음성이 그 어린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외심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큰 위로와 평안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는 사고나 혹은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온전한 선하신 계획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가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 시편 139편을 써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써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19절에서부터는 다윗이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더니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이 전지전능을 찬양한 후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을 그가 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웬 갑자기 생뚱맞은 급반전인가? 성경의 주제가 갑자기 이렇게 틀어져도 되는 것인가? 성경을 잘 묵상하는 분들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토픽이 바뀌는가? 그런데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했어요. 24시간 주 7일 80억의 인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데서 악한 마음 품고 악한 짓을 하는 모든 우리의 죄들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죄들을 짓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거죠. 자연스레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기만 하고 끝을 내실까?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과연 보기만 하고 끝을 내실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악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그래, 반드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생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나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겠구나. 두려운 심판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차려지겠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심각한 두려움도 느끼기 시작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방향과 수순으로 사실 나아가야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방향이죠. 자, 그런데 교회 안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경계심을 느끼면서 죄와 싸우면서 죄를 미워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이 사실 정상인데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치가 좋고 장엄한 이 자연을 볼 때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자연을 만드셨구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찬양도 나오고 감탄도 나오고 우주만물 저기 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저렇게 별들이 많고 우주가 큰데 우리 지구는 먼지만도 못하고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쉽게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상에서 매일같이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디고 무감각하냐는 거죠. 야,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자기의 악을 보면서 날마다 가슴 치고 더 깊이 깊이 회개해가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자연을 보면서는 감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깊은 회개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요, 죄를 진심으로 미워할 줄 알았던 이 다윗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죄를 얼마나 진심으로 미워했는가,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 같은 자들을 나 또한 미워합니다. 뭐냐면 악인들을 미워하는 다윗의 진심이 막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이 사람이란 대상을 뭐로 바꾸냐면 죄로 한번 넣어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이라고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대신 죄를 넣어서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이게 와닿는 게 좀 다르실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죄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 죄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 죄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을 죄로 바꿔서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악인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혈기로 충만한 소위 신앙심이 거의 없는 성도들도 공산주의자들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빨갱이들이, 이 주사파들이 감히 교회를 공격해? 나라를 말아먹어? 막 미움도 생기고요. 막 심하면 욕까지도 할 수 있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광화문까지 가서 소리 치르고 시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도둑질했던 도둑놈이 잡혔을 때, 야, 저놈 진짜 못됐다. 혀를 차면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강간범들 보면서, 야, 저놈 진짜 잘 잡혔다. 막 대노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심도 정말 별로지만 공산주의자들을 보면서 혹은 악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대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의 이 신앙이 어떤 수준인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을 먼저 충분히 얼마나 미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이.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라고 사람을 죄로 바꿔서 읽어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그 죄들을 내가 심히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죄들은 나의 원수인이다.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여러분이 미워하는 대상이 그저 사람, 악인이 돼버리면요, 지금 신앙의 본질을 잃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이 교만함, 판단, 시기, 질투, 돈욕심, 음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생활의 염려, 걱정, 욕심에 매이는 이 마음, 먼저는 이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창기 개척 당시라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저희끼리만. 예배가 이제 되기 한 10분 전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제 아내와 말다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진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오고 가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좀 그런 말도 좀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였는데, 어쨌든 아내랑 좀 그렇게 마찰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갖고 기타를 메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속에서 죽을 맛인 겁니다. 이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도 안 되고 확 영적으로 막혀갖고 막 너무 괴롭고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날 죽을 썼어요. 하여간 예배를 너무 괴롭고 막 그때 기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냥 땅바닥에 철퍼덕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막 절망도 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심령들 산산조각 납니다. 순식간에. 저는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미움, 판단, 다툼, 교만, 용서하기 싫은 마음, 함부로 말하는 죄, 이런 죄들이 사람 기준에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 일상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이런 걸로 문제 삼으실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다 지옥 갈 죄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이게 더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은혜라는 것을 소멸시켜버리기에 충분한 죄들입니다. 말 한 번 상처 주는 거, 판단하는 말, 짜증내는 어떤 그런 불평들,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싸잡아서 크던 작던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대하여 살아라. 죄들에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라. 뭐라고 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정도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면서 미워하며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치 죄는 뭐와 같냐면 우리의 원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원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쫓아버리고 소멸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버려서 우리를 넓은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원수와 같은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공산주의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무슬림들, 정말 부패한 정치인들, 그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악인들이 아무리 뭐 설치고 핍박해야 우리는 뭐 하나님 더 붙들게 되잖아요. 사실 괴로우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근데 죄는 우리를 좁은 데서 이탈하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죄들에 대해서 성도라고 하면서 별로 미움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한다? 내가 일상에서 밥 먹듯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점점 편안해지고 익숙해져 간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익숙해져 있는 상태, 회개를 해도 가슴 치지 못하고 눈물 하나 안 나오고 피상적으로 하게 되는 그 사이클이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다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죄에 대한 미움은 깊지가 않다.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 정도로 양심이 더럽고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미움이 없는 만큼 죄에 빠져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는 스토리지만 이 다윗 왕이 한 번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이 심각한 음란죄에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뼈저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막 눈물바다로 침대를 다 적시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음란죄라고 하는 것을 죽도록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자 문제로 범죄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는데 체온도 떨어지고 뭐 면역 체계도 약해지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 생각한답시고 이제 누구죠? 아비삭이라는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붙여줘요. 근데 왕이 시중은 받았지만 끝까지 결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죄라는 것을 미워하게 되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미워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복해서 죄에 쉽게 빠지나요? 죄를 충분히 미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거 없으면 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데 변명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역시 사람은 안 바뀌네. 죄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음란하게 살고요. 여전히 도박하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에 대한 거룩한 의분, 이 미움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때는 죄를 사랑했지만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내가 전에 사랑했던 죄들이 미워질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죄에 대한 미움이 깊어지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과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 앞에서 그 핵심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때 쉽게 끊지 못했고 사랑하고 집착했던 죄들이 있다면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것들이 정말 미워지기 시작하는지,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더 깊어지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대화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한 의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악인들을 향한 미움의 감정보다도, 혹은 망해가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의 사정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고통을 받는 그 감정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미움이 있는가요? 먼저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타브를 찍어주신다고 에스겔에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자,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이 역시 쓴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다윗의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이런 동일한 기도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기도를 주력해서 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속에 숨은 거 다 드러내주시고 이거 다뤄주세요. 나 깨트려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손길을 타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니까.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고, 다뤄지는 과정이 너무 쉽지가 않아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시험해달라, 나를 드러내라라는 기도를 거의 대부분이 안 합니다. 뭐 돈을 달라, 능력을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 속을 테스트해 주셔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단련해 주세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도이지만 다윗은 거침없이 이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인 거죠. 여러분은 꼭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 뒤에는 남다른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들. 여러분이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싶으시면 다윗처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늘 간섭해 주시고 다루셔서 나의 양심과 뜻이 하나님과 비슷해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늘 이런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끝에 옷자락을 딱 뱄을 때 옆에 있던 신하들은 다 죽여라 막 원망과 살기로 가득 찼을 때 다윗 혼자 양심에 찔려서 순종하잖아요.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가가 그런 상황의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죄는 미워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고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뭐 지식 정도 채우고 뭐 전하고 그게 아니고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합되면 될수록 진심으로 죄가 미워지게 되고요. 반대로 주님의 의에 대해서는 간절한 배고픔, 목마름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성숙하고 견고한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 다윗처럼 미워할 수 있는 자인지, 의에 대해서 얼마나 굶주려야 하는 자인지,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과의 연합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마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 초보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 여러분 모두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